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가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제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른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기대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양식을 삼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한때 청소년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부르심의 어떤 그런 비전들을 고취시키며 사역의 붐을 일으킨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 성함으로 원주일 선교사님인데 현재는 목사님으로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저도 20대 어느 시절엔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속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베네딕트 선교사님의 쓴 글 중에 명품 인생이 되라는 좋은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명품 인생이 되라. 원 베네딕트. 스스로 명품이 되라.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명품과 같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더 나은 삶을 산다. 특별한 삶을 산다.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 인생 자체가 귀하고 값어치 있는 명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이 시대의 명품이 되어야 한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이 시에서 베네딕트 선교사님은 우리 자신이 명품이 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함몰되어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것이 생명력 없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간직된 채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뜨겁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생명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명품으로서의 존귀한 모습을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뭐라고요? 방자해진다라고 합니다. 요즘 알기 쉬운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간은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뭐죠? 소원의 항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일수록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를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차와 집을 사고, 좋은 배우자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좋은 것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막 달리던 그 발을 멈추고 어디로 뛰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잠언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죄를 지으러 달려가는 발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한 죄인이 멸망할 때 그것을 보고 와우 쌤통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구약 성경의 모세는 젊은 시절 40년 동안 왕자로서 최고의 그 권력의 위치에 있어서 그 귀족의 생활을 경험했고요. 또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근로자로서 외롭고 힘들고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80년 살았죠. 그리고 남은 40년의 생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기적을 일으키며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에 묘미를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 모세가 인생의 목표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후손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모두 한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당대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완수하고 나머지는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서 또 자손들이 그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상에서 그 일을 다 마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죠. 천년만년 지상에서 살 것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이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기쁨과 풍성한 생명력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스마트폰을 막 검색을 하거나 뉴스를 보면서 와, 오늘도 확진자가 몇 명이 몇 명 죽었네, 이렇게 시작한 사람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시작한 사람의 하루가 다르겠죠.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었고요, 한 사람은 땅의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인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되어서 내면 세계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더 탁월하게, 더 담대하게, 평안하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성전 회복기에 에스라 선지서가 있죠. 선지자 에스라가 나팔절이라는 명절에 모든 회중에게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요. 나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인데,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하는 첫날 온 백성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이사나 이민을 갈 때,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남녀의 구별이나 신분의 차별이나 나이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적인 친밀감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멀리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호의와 큰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받음과 경제 문제의 해결과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하는 많은 인생의 짐들이 우리들을 계속 힘들게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안에 거한다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단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 정인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 피택자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백신이 원활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